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데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죠. 그럼 이 삶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를 오늘 66번 삶 속에 있는 말씀의 역할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 예, 우리가 착하게 살면 얼굴 들고 살 수 있죠. 근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니라. 죄를 짓게 되고, 예, 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결국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자, 민수기서 32장 23절에는요, 유도탄이라고 했어요. 죄가 유탄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죄가 너희를 찾아내리라. 결국 죄가 유도탄과 같이 범죄한 자를 찾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목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 드렸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예, 그 제물은 받았어요. 연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예, 자, 동생의 제물은 연락이 됐고, 그리고 형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가인이 형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며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화를 내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결국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넌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의 소원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인간은 모두가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처럼.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소원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와 말씀 없이 사는 자 차이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제 거울이 결국 기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정에 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싸워봅니다. 근데 보면 다 서로 맞대요. 근데 왜 싸웁니까? 서로 맞는데 그 이유는 다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천지만물을 주장하신 진리의 말씀을 기준한다면 어느 쪽인가는 잘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양쪽 다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근데 다 자기 주장으로 내 기준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고 그리고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동생의 제물은 받았고 형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형이 안색이 변해서 결국 마지막에 살인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죠. 예, 결국 우리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아담의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로마서 7장 18절에 그랬죠.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느니 우리 속에 선이 없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마 많은 분들이 체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착해 살아야지, 좋은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하고 있지만은 해놓고 보니까 또 내가 범죄했네, 내가 또 잘못했네 이러지 않습니까? 선을 원하지만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예, 보면 결국 우리 속사람, 영이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예,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근데 내 속에 지체, 우리 육신이죠. 육신은 결국 죄법으로, 예, 죄법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그 안에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지만 충만하지 못하면은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런 넌 죄를 다스릴 자.
다스릴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예, 그 열매 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아담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다. 결국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판단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65번에서도 그랬죠. 에스라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러고서 재판장을 세우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옳고 그런 것은 기준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영원토록 변치 않은 말씀의 기준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보니까 결국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의 판단이 전부 기준이 내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조차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선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우리 속에 항상 죄의 손이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기준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아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자기 형상, 자기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겠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세상 마귀죠. 예,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건 많은 분들이 체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계속 거역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들의 마음을 결국 세상 신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랍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해요? 세상 신이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나는 듣질 못할까? 깨닫지 못할까? 단식할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하면 이렇게 가인처럼 결국 얼굴에 안색이 변하면서 대적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그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게 그 자신이 아니라 세상 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2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은 66번인데요. 62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게 되네요. 결국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하나님 목표예요. 결국 베드로서 1장 4절에 들었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세상 썩어질 것 버리고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계속 성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결국 이제 회복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이게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길 능력을 갖추야 한다. 결국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롭과 이렇게 유익한 그런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 돼요. 예, 여기에서 교훈이 뭡니까? 교훈은 내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또 책망은 뭐예요? 옳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바르게 하는 것은 옳게 만드는 법. 그리고 여기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것은 옳게 거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에 봐. 그게 성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왜 변화시켜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권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하는 것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성경은 다 우리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서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5장 4절처럼 전에 기록한 건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당장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 형성으로 변화가는 거죠. 근데 어디에 위로받습니까? 성경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는 자꾸 이웃 사람한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누가 나에게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때로는 아브라함, 때로는 이삭, 아니면 또 예레미야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아. 이런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들을 안고 곤고와 쇠사슬의 베이몬. 이게 인간이 당하는 모든 힘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는 것이 시편 107편 10절에 일어난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진짜의 뜻을 멸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그걸 건져주시다고 그랬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의 치료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7편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금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그래서 근심 중에 불이 졌더니 어떤 어려운 현상을 한경을 만나서 거기서 우리 불이 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 결국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고친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약입니다. 그게 고쳐가는 약입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에게 보내주고 그렇게 고치시고 건져주시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랬어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붙드는 믿음입니다. 예, 영적 믿음이라고 그러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럴 때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물론 구원이라는 게 영혼 구원도 있습니까? 질병의 구원도 있습니까? 환경의 구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축복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그와 같은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열매를 먹고 죽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살았어요. 뭐가 죽었어요? 아담의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더라. 결국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는 걸 다 기억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신령과 진정.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예배는요. 영과 영의 교제입니다. 영과 육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 영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의 교제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왜?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거기도 신령과 진정. 결국 말씀과 영혼, 물과 성령. 결국 물은 말씀이죠. 언제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해야 되는 것.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우리가 보면요. 레위기서 11장에 보니까 그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이 있는데요. 되새김질 하는 건 먹지 말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면 옛날에 구약에 보면요. 국가를 위해서 제사 드릴 때 소가 사용됐어요. 또 대제사장을 위해서 제사할 때는 소가 들어갔어요. 왜? 소가 왜 들어갔을까요? 소 고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소는 되새김질합니다. 소의 위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풀밭에 세워놓으면요. 계속 채워요. 위 4개를 다 채웠습니다. 채워놓고도 그러고 다른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바닥에 세워놔도 계속 껌 씹듯 씹어요. 뭘까요?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해서 다시 깨닫고 그래서 연구하라는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때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결국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육의 말씀. 결국 사탄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영이 죽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열매를 아담은 먹었어요. 뱀에게 속아서 여자가 먹고 여자가 갖다 주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애인이 될 수도 있고 결국 부모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꼭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세상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너로 하여금 저주를 받고 우린 지금 땅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시편 115편 16절에 그랬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땅은 인생에게 맡겨둬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갈 때 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저주하게 되면 어때요? 땅이 결국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 이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에 묻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이 임하실 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야? 저쪽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내가 예수라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그런 현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니까 그 심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입니다. 그때부터 마지막이에요. 초말세, 중말세, 만말세.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수고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넣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건 뭐예요? 예, 흉악범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예수님도 흉악범으로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주님이 만약의 경우에 땅에 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죄가 없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으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겁니다. 흉악범을 십자가에 매달은 이유가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는 것만 이것만 상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왜 발이 달리셨나? 왜 채찍에 맞으셨나? 그리고 가시관에 찢으셨나? 왜 뺨을 침을 뱉었나? 그리고 여러 가지 손발에 못이 박혀.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 보래서 지식에 넘쳐. 우리 지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은. 에베소 3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19절에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결국 그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우리의 저주를 몽땅 가져가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지금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의 저주.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 말씀이에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 결국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몽땅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저주가 끊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비로부터 3, 4대 따져보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분들의 잘못된 모든 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중요한 그걸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 하나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조상들의 잘못. 그게 유전이라는 거죠. 그 유전이 나에게도 이어지리라. 믿음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와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믿지 않으면 그냥 가게 되었어요. 율법의 저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예수님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끊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내 저주가 그리 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미 그걸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축복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예수님 우리 인간이 났던 모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편 107편 10절에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생명으로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벗어내는 겁니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의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축복받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저주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가 거기에서 해결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축복자가 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